오늘 성경적 믿음 두 번째 나갑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가 컴퓨터 안방에 앉아서 컴퓨터로 세계 뉴스를 이제 거의 다 보죠. 중요한 뉴스는 다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뭐 자살수가 지금 하루에 몇 명이다. 또 이런저런 문제로 지금 그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자살, 또 음란, 타락, 뭐 별별 문제가 뭐 다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든 모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대통령조차도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찾을 머리도 없고. 단지 경제인은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또 그 문화인이라든지 정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지 근본 문제를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단지 이게 그 질병 문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병의 뿌리가 뭐냐, 이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런 근본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요, 또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찾지 않고 있어요.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문제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말을 들은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뭐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이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해당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또 여지껏 우리가 강단에서 많은 그 들은 말씀 중에 지금 인간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걸 원죄인 줄도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원죄라는 말도 사실 뭐 들은 지 얼마 안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이 근본 문제, 오늘 그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있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고 해결하셨다는 얘기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좀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그 문제를 또 붙들고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요게 정말 내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답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근본 문제 이거 해결하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야만 정말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라고 답이 나오죠. 근데 문제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 아니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도 내가 잠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거 영이 아니잖아, 육이잖아 그랬어요. 육적인 문제를 막 세상 힘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영적인 게 아니잖아. 넌 지금 육적인 거 붙들고 있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는데 너는 안 끝났다는 얘기는 그건 불신앙인데? 그건 불신앙 아니래요 또.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태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답이 있다라는 것은 이 문제 끝났다는 얘기고요. 이 문제가 안 끝났다는 얘기는
지금 저기 세상 문제가 다 내 문제로 보인다는 얘기는요, 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지금 정말 내가 답이 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다 끝내놓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 아닌데 문제다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문제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은 다시 창세기 3장 이 속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거라요. 그러니까 자꾸 증상이 나타나는 게 눌리고 죽고 싶고 불평이 나오고 뭐 계속 이렇게 지금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하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3장 문제의 시작이 어디예요? 자, 창세기 3장 이거 원죄 문제, 이거 시작이 어디죠? 시작이 어디예요? 어디 같아요, 권사님? 창세기 3장 문제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죄예요? 사단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시작은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말씀이 있는 곳에 사단 역사 못해요. 말씀이 있고 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단 역사 못해요. 끝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불신앙이 지금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불신앙이란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는데 안 끝난 게 불신앙이에요. 진짜 이 답 가져야 돼요. 자, 구약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신하고 나서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터지고 나서 바로 뭐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문제 터지고 나서 바로 무슨 문제냐면 자 8절이요. 그들의 날에 선을 할 때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다가 이제 아담한테 이제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담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요. 불신앙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예외드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찬양하고 기도 다 해요. 그러면 불신앙 안 하는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요, 다 끝났다는데 안 끝난 것은요, 모든 문제 끝났는데 안 끝난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해도 하나님 나 피해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나 피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오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 낯을 피한, 불신앙에서 하나님 낯 피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율법 지키고 다 했어요. 그건 정말 또 우리가 유대인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낯을 피하면요,
모든 문제 발판이다. 응답이다. 하나님 방법이다. 요 말이 절대 안 들려요. 불신앙에서 하나님 나 피해 있으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다윗도 다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 그 사람들은 계속 문제 당했는데 하나님 언약 잡으면서 바로 문제 속에 빠졌는데, 문제에 닥쳤는데요. 근데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그걸 보면서도 지금 문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문제 발판이고, 성경의 7 렘넌트 인물들은요, 이것이 방법이었어요. 이게 발판이 되고 응답이 아니라면요, 계속 뭐 해요? 갈등 속에 있어요. 염려 속에 있어요. 불안 속에 있어요. 그러기다 더군다나 원망까지예요. 요 때가 지금 사단에게는 기회죠. 어떤 기회예요? 속이고 짓밟고 밟히는, 밟는 기회. 우리는 이제 밟히는 기회죠. 이미 밟혀놨는데 밟힌지도 모르고 있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멈춰요? 그냥 밟혔다,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사단 인도 받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서도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죠, 지금. 그뿐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 한번 가잖아요. 후유증이 와요. 그러면 문제는 더 커져요. 자, 이 문제가 더 커지면서 오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계획 안 보여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요게 유대인들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사 보잖아요. 성경 가지고 유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냐? 성경 보는 눈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선택받아 놓고 망했냐? 그걸 찾아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불신앙은요, 하나님 낯을 피해요. 근데 이 낯을 피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율법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앞에서 결국 갈등과 염려, 불안, 원망 이런 속에서 사단에 밟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사단 인도 받으면서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 계획 속에 살 수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고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됐으면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 우린 그 원리 하나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자, 모든 문제 끝이 안 난, 자, 모든 문제 끝이 안 난 내 창세기 3장 문제 찾아야 돼요.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너무 삶이 힘들고 또 일이 안 풀리고 정말 죽을 지경이야. 내가 들어봐도 그 사람 진짜 죽을 지경에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돼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문제가 돼. 그게 내가 창세기 3장에 있다는 얘긴데, 불신앙 속에 있다는 얘긴데, 하나님 낯을 피해 있다는 얘긴데, 지금 예배 들으러 왔어요, 교회. 근데 그건 하나님 낯 피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결론 날 때까지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리스도 결론 날 때까지.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요렇게 창조했어요. 형상대로. 최고 가치예요. 정복자로 지금 그렇게 이 세상 살게 했어요. 노예로 살게 하고 문제에 묶이고 그렇게 당하도록 살게 하지 않았어요. 영적 축복자예요.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하죠.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하늘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그 비밀을 또 축복 모든 것 갖고 사는 존재라고.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형상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근데 땅의 것 가지고 왜 얘기를 해요? 땅의 것, 그 문제 아닌데. 진짜 문제는 자기가 창세기 3장 걸려서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있다는 걸, 그게 진짜 문제죠. 1단계가 되는데 2단계는 따라오게 돼 있는데 지금 1단계가 안 되고 2단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걔 말대로 보면은, 아니, 복음은 영과 육의 같은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영이 안 됐는데 육이 오냐고, 축복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데, 영적인 게 안 됐는데. 그것부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반드시 함께 하세요. 이게 정체성이고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 창세기 3장, 분명히 사단의 전문성이죠. 잠도 안 자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는 거예요. 뭐 예배 가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또 뭐 세상으로 타락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버려요. 뭐만 남아요? 육적인데요. 이거는 뭐 끝난 게임이에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밑에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 예를 잘 들었더라고요. 자, 보세요. 감기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열나죠? 또 그 기침하기도 하고 콧물 나오기도 하고 몸 쑤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입맛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만 고치면 열도 끊어지고, 그렇죠? 그게 뭐야? 바이러스. 요 사단은요, 이 영적 바이러스예요. 요 영적 바이러스, 이 감기 바이러스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싹 꺼내놓고 끝나는 거예요. 이 감기는 또 걸리죠. 또 오잖아요. 바이러스가 자꾸 번영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감기는 완전히 치유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거고, 요거를 가장 완벽하게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줘서 흑암 꺾이는 사건 다 끝난 거예요. 요게 해결 안 되니까요. 삶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영적 소속이 아비가 그 마귀고 그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영적 고아가 됐어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 영적으로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 속에 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요. 영적 그 육적인 질병이지만요. 이거는 영적 질병 속에서 살아요.
여기서 헤매면서 살게 되어 있죠. 자, 결국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지금 소속이 어디 있죠? 지옥이죠. 이걸 가지고 영적 운명이라 그래요. 이 속에서 살게 되죠. 저는 사도행전 이 성경 구조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 이 성경 구절이에요. 27절, 25절이요. 마태복음. 이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 후손들을 그대로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그런 영적 유산을 그대로 남겨놓고 죽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에베소서 2장 14절이요. 여기에 막 담을 헐어버렸다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완벽한 길이죠. 길고 진리고 생명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셨죠. 11서 2장 14절에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찬 자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린 종노릇 안 해도 돼요. 돈의 종노릇, 삶의 종노릇, 두려움의 종노릇, 모든 하여튼 걸리는 문제마다 거기에 떨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다 가진 존재예요. 그걸 가져놓고도 또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나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이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예요. 여기서 그러죠. 내가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아들이냐?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그래서 아들이면 내 유업을 이을 자다. 이런 성경 구절 보고도 그 유업을 왜 안 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사람한테 오늘 그 삶에 갈등 있는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 복음은 다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 사람이 딱 놓치는 게 뭐냐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 그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말로는 전도 하죠. 근데 엘리야가 노랫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7,000명, 너 말고 7,000명,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있다. 그리고 하사엘을 데리고 이제 왕을 세우고,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지자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세 가지 그 직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주고 물을 줘서 힘이 난 게 아니라, 그거 하기 위해서 떡을 주고 물을 준 거잖아요. 그죠? 육신에게 떡과 물을 줘서 힘을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세 가지 일 하라고 물과 떡을 준 거지, 세 가지 안 할 사람한테 물과 떡 줘서 뭐 할 거냐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뭐냐면, 성경에는 다 이렇게 힘도 줬잖냐고. 그리고 목사들이 힘 없는 사람 찾아와서 힘 있게 끌어갔지 않냐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목회 안 하는 이유가 위로하고 이게 투닥거리고 그거 할 시간이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 붙을 사람만 한다 그랬어요. 그게 훨씬 더 빠르다고. 그랬더니 그건 틀린 거라 그래요.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왜 나만큼 못하냐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 힘없는 애들 너가 도닥거려서 좀 힘주고 네가 위로해서 좀 끌고 좀 가지. 나만큼 하고 그 얘기 해. 그러면 내가 네 말 맞다고 인정해 줄게. 근데 틀린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으면 따라 끌고 간 거는 어부되게 하게 끌고 간 거예요. 어부가 돼야 돼요. 어부가 된 사람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어부가 된 사람이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럼 내가 위로해 주지. 어부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성경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하고 사랑하고 도닥거리고 그거는 세계복음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목적이요. 자, 상속권 줬어요. 이거 상속권 왜 줬어요? 기업을 이어가라고.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것은 전도하라고 왔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네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한테 동행권 준 거예요. 제자 삼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이것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기도하며 무엇을 구하든지 주려고 그런다. 이거 순서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준다 그랬다. 이것만 잡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과실이 있게 하기 위해서 과실이 있는 자에게 뭐든지 구하면 준다 이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된 사람은요. 모든 것에 초점 안 가 있어요. 그죠?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데 초점이 가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은 과실 때문에 주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권이에요. 이거는 보호권이에요. 자,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죠. 그때 이제 그 밑에 있는 부하가 굉장히 떨고 있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라고. 뭘 보게 하냐?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영적으로 눈 뜨면 보이죠. 못 뜨니까 안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 결박권이요. 12 제자에게 불러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해요. 이거 뭐야? 결박권이에요. 이거 줬어요. 근데 결박권 줬는데 결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묶여있다는 게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믿는다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결박해야 될 사람이 거기 결박돼 있다는 거 지금.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시민권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정복권이요. 모든 건 줬어요. 자, 상속권 줬죠, 동행권 줬죠, 응답권, 보호권, 결박권, 시민권, 정복권. 근데 뭘 더 줘요?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면요, 이걸 다 거꾸로 사단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내가 가진 거 이미 다 줬는데.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반드시, 창세기 3장은 불신앙에서 시작된 거고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불평불만했다 이것보다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그게 불신앙이에요. 다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말씀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원죄를 모르는 종교엔, 원죄는 불신앙에서 시작됐어요. 물론 문제와 사건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악은 실질적으로 안 먹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말씀 떠나면 그게 곧 불신앙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 떠났다는 것은 다 이뤘다는데 다 안 끝난 것이 그게 이제 불신앙인 거고.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저렇게 지금 불신앙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칩니다.